비가 많이 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좀 전에 연주했던 악기가 이름이 뭐예요? 클라리넷이랍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네. 클라리넷이랍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 아시죠? 코끼리는 엄청 크잖아요. 하나님은 코끼리보다 훨씬 더 크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진 하나님을 좀 소개해 보려고 각자 여러분들께서 만지신, 느끼신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측면도 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권영길 씨가 해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어르신분들이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다 이런 거죠. 엉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안 돼요.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대통령도 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아무튼 안 돼.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이 보니까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 그래서 사는 게 영어로 굿 지어야 되는데 영어에 나서 사는 게 굿이다 이런 말 있죠. 무당한 굿. 내 통제를 벗어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같아요? 요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 여자분들은 정답을 너무 일찍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 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셨지.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뭐예요? 근데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 입장에서 항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니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는 바벨론 이름이에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 이름 따로 있어요.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모정한 이름이 있어요. 창시계명 된 이름입니다. 다니엘도 창시계명한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벨사사. 자기는 다니엘이라고 꾸역꾸역 써놓고 친구들은 우리 머릿속에 물론 많이 안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 그래서 역시 사람은 주인공이 돼야지 조연이 되는 걸로 안 줘.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성경에 이 한 컷 나왔는데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이 느부갓네살이 열을 받아서 너희가 절을 하는 조건이나 이게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푸른 곳 속에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 왕에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여라고도 안 해. 이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말할 것도 없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유명한 성경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이상하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참 감동적이고 유명한 성경책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딴지를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딴지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통통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도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절에 가서 기와불사 하는데 기와에 써놓은 거 보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누구야 우리 영원하자, 자손 만복, 다 그런 거 써놓죠. 그런데 이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사이에는 이게 간격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욕망,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현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크면 불행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인데 할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없으면 불행합니다. 애들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들어부어.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자체를 무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병들면 반드시 낫고, 사업은 사업대로 잘 되고, 공부는 공부대로 잘 되고, 자신감도 잘 되고,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런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건져냄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다리왕 시대에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건져냄을 받았어요. 요거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시는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첫 번째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신의 손에 맞아 죽었어요. 모세는 나이 80에 그렇게 고생, 엑스고생을 해가면서 네가 다 해내거라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을 히르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는데 정작 자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고생을 했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의 요한은 이상한 정신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몸이 잘려서 죽었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우리가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제자들 최후가 전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데 대부분은 제명대로 사는 분들이 없죠. 그 다음에 뭐 종교개혁
각실에 되고 있다 보면 종교계 선구자들 보면 전부 다 화형대에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돌로 치는 것을 좋아하고 톱으로 펴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리 안 했으면 좋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기도했지만 병이 안 나요.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이 망할 때도 있어요. 간절히 구하고 진짜 했는데 응답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 아니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편이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편 들어야지. 못된 자식들이 그래요. 자기가 못된 짓을 해놓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내 편 들어줘야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쟁 나면 반드시 이기게 해줘야 되고 왕권은 주전 나라보다 훨씬 더 부가가게 생각해야 되고 유대 민족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네가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불렀더니 자기는 그 목적보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그런 욕망을 그래 들어줄게. 그 사무엘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말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엔도르 신접한 데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원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안 해주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들어줄 것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방 신들을 보면 그 신들은 어때요? 너무나 인간적이죠.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바람도 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억누러진 욕망이 그런 신들의 모습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끊임없는 호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나는 왜 하고 이제 말 안 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을 것이었어요. 그걸 마침내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이런 이방의 신들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뭐 몰래 같은 것도 다 자신들 바치라고 그러고, 잉카 제국이었던 신들도 다 이렇게 인신공양을 바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신들도 어때요? 저 황해도 정상곳에 가면 뭐 신청이를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공양미사 삼백석에 표현한 신청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신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망 덩어리를 그냥 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바쳐서 그분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바치는 신인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가 하는 이 죽어가는 방향의 차이가 바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가르는 결정적 지점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끌어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주님 자식께 배라고 내려주세요. 저는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기도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내 욕심을 정당화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은 우리 생애기 11페이지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뜻대로 어린아이가 장난감 매장으로 엄마 손을 잡고 지지직 끌고 와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고향되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완전한 이런 그 모본이, 이런 기도의 모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디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 후저 자고 있는 제자들 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이겁니다. 이 처절한 기도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받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원, 내가 원하는 것,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물론 이제 변신이다 보면 그런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원리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의 원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그리 아니하신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상형, 너는 이상형이 누구야? 김태기야? 요즘에는 김태기야? 장원영이야? 장원영이 누구지 모르시죠? 카리나야? 고소영이야? 문세영이야? 사랑꾼. 저런 사람들 때문에 평범한 많은 남편들이 욕을 먹는다. 그 모든 남자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행하고 최수종. 그리고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지는 못하죠. 또 이상향이 있어요. 난 이런 데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자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게 됩니다. 부자 복가 아니죠. 딱 봐도 부자처럼 생겼죠. 옷이 막 최근하죠. 그냥 쫙쫙쫙 명품으로 그냥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갑니다. 이 사람의 원은 뭐였을까요? 민도도 오고 꿈도 따는 게 원이었죠. 재물도 재물대로 갖고 영생도 구원도 갖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의대로 그리 아니하시고 어떻게 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그러니까 돌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태어났는데 이 공산주의는 아주 유토피아를 그리는 것이에요. 그죠? 공동생산, 공동평등. 누구나 평등하게. 이상적인 세상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워낙에 자본주의가 그렇고 치다가지만 요만한 애들까지 그냥 갖다가 노동을 시키면서 착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이게 공산주의가 한창인데 1983년 요 무렵에 공산주의 지도입니다. 한때 전 세계의 30% 이상, 전부 아프리카나 중동 여기는 좀 제3세계 같은 데니까 빼고 나면 40% 거의 절반 정도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여기 보시면 저쪽 하얀 데 미국, 캐나다 쪽, 그다음에 남미국 되고 아프리카 되고 유럽부터 아시아까지는 다 빨갛죠. 여기 빨갛다 못해서 쫙 내려와서 38선까지 빨개요. 깍딱 잘못했으면 밑에까지 빨개질 거죠. 근데 이
이경대로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공산주의 독재했던 시대에 각국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은 말고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혹은 탄압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49년과 76년 사이에 요즘 아니고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고, 소련에서 22년부터 53년까지 1,500만에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대기근 이런 거죠. 캄보디아, 잘 아는 필리핀 이런 것 중에서 150에서 200만 명, 북한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60만에서 150만 명, 이디오피아 50에서 150만 명, 동유럽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데 거기서 30만 명. 그래서 토탈하면 최소 4,700만 명, 최대 7,500만 명이 이 이상향을 그리는 이 인형 때문에 죽었다. 스페인 인구가 4,800만이고 남북한 합친 인구가 7,500만 명인데 최소 스페인만한 인구, 최대 한반도에 있는 인구 정도 되는 인구가 이 공산주의라는 겉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 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길을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빠진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4장 7절입니다. 7절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 엎드려입니다. 죄가 나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다. 죄는 여기 보면 죄가 우리를 원한다고 그래요. 계시록에도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우리의 욕망, 죄라고 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바꿔서 표현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자기를 따라가고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원함,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한테 모기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욕망은 모기를 주면 줄수록 자라납니다. 작은 타협이라든지 작은 민감하지 애들 버릇 잘못 들인다고 그러잖아요.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하고 그걸 갖고 그랑 싸우는 존재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 그 사이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생명생활이 그렇잖아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그 반대를 선택하느냐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시는 많은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기도했지만 그때가 안 되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많은 옳은 길을 걸었지만 오히려 욕망을 굽고나니 찾아오고 이런 걸 올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면역주사다, 예방주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아주 병원체를 균형이 약한 것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 있는 항체들 그것과 싸우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 암이하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그렇게 담대할 수 있게 하는 면역력, 저항력을 빌려주는 것이죠. 신앙은 칸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의 레드카펫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의 길이 모든 것이 화려하고 순탄하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길은 왜? 세상의 길과 다르니까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본질적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것, 아까 교과 시간에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보면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냥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언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면서 쭉 보면은 그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악인들.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골절과 신절에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다 라고 쭉 평판하면서 13절에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내 손을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신앙을 하는 것이 헛짓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솔로몬 시대 찬양대 지휘자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맨날 54절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악인들은 띵까띵까 잘 살다가 죽을 때가 안 아프고 죽는다. 근데 우리는 이 힘든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특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형제들아 요한복음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이 시대는 나라가 결국 망하기 직전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 망해서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망해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멘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시는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셨겠지만 이런 영화가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거든요. 여기 보면 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장로교에 노먼과 폴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노먼은 아주 동생이에요.
그래서 착실하게 자기 아버지 뜻대로 잘 살았는데 폴은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다가 도박판에 취하고 총 맞아 죽어요. 근데 이렇게 경건하고 또 그때 당시에 장로들은 어마어마하게 충고도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불자를 그렇게 해서 왜 저렇게 상하 싶을 정도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그 장면을 치르고 나서 너무나 큰 슬픔 속에 쌓여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밑에 이거를 읽으려고 하다가 캐나다에서 산 사람이 있어서 안 읽어요. 요 대륙에서 플라이 낚시를 하는 요게 90년대 브로마이드 필름으로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어보면 북한에서 이거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분으로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소대 말씀드렸듯이 코끼리보다 훨씬 더 크고 문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제가 만져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서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정말 자식 우리들은 진짜 이야 수고 있네 그러면서도 오늘 갑자기 안 주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책임이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과 책임의 모습이 바로 독생자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어머니의 담배가 거친 손과 같은 것이고 눈물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의 굵은 어깨와 한 수고의 세월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봤을 때 그런 거친 모습, 늙어버린 모습, 힘없어진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때요?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걸 보고 하나님 너도 이런 존재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듯이 또 희생을 그분의 희생을 깨닫게 되듯이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뭘 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걸 모를 때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이가 먹어서 아버지 흰머리나 어머니의 손이 눈에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뭘 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해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 그분이 뭘 원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상황이 좋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 엄마가 건강하고 예쁘고 아버지가 멋있어서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신앙. 나의 은혜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가 없어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그런 건강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